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성도들 개인마다 그리고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3월 동안에 저는 아모스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함께 아모스 9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주 여호와 내가 범죄한 나라에 주목하여 지면에서 멸하리라. 그러나 야곱의 집은 온전히 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체질하기를 곡식을 체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는 지난 2시간을 통해서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물질주의가 만연했고 이웃들의 아픔은 무시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기적인 욕망으로 그들의 인생을 탕진했고 종교는 매우 형식화되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은 그 당시 드고아의 목자였던 아모스를 통해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호소하셨죠. 위선적이고 형식화된 종교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그분의 품성이 하수와 같이 그리고 강같이 흘러가도록 하라고 호소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계속 내리막길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아모스 6장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더 신랄하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아모스 6장에는 시온에서 안락하게 거하는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에 대한 경고가 적혀 있습니다. 그들은 6장 4절에 상하상에 누워서 어린 양과 송아지 고기를 먹으면서 6절에 보면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도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근심하지 않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표현은 그들이 물질적으로는 대단히 부유했지만, 그래서 먹고 사는 일에 쾌락에는 그들이 몰두했지만 내세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의 환난을 인하여는, 그들에게 장차 당할 그 재난에 대하여는 유의치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아모스 당시의 모습은 마지막 시대로 알려진 성경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와 매우 비슷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아모스 당시의 이스라엘은 겉으로 볼 때는 안락했지만, 그래서 마음이 든든한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실상은 영적으로 매우 헐벗고 가난했습니다. 아모스 6장 13절에 의하면 그들은 허무한 것을 보고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스스로 자신을 교만하게 자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취한 모든 결과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누리고 사는 모든 축복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는 매우 쉽게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축복을 잊어버립니다. 마치 내 힘으로, 마치 내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무한 것들을 기뻐하며 그들 마음속에 이르기를 우리의 뿔은 우리의 힘으로 취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자고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당시, 그 아모스 당시의 이스라엘이나 오늘날이나 이 교만함, 내 힘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하는 이 교만함은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그것이 가장 고치기 어려운 이유는 교만은 그리스도의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영적으로 이웃에 대하여 무관심하고 교만했던 이스라엘, 부유하다고 스스로 자위하면서도 자신의 영적인 실상을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6장 14절에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은 얼마 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망하는 그 역사로 성취가 되고 있는 것이죠. 아모스 7장 1절부터 9장 10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경고로 주어진 5가지의 이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5가지 이상은 이렇습니다. 연한 풀을 다 먹어버리는 황충의 이상, 큰 바다와 육지를 집어삼키려는 불의 이상, 그리고 다림줄의 이상, 너무나 익어서 못쓰게 된 여름 실과의 이상, 그리고 심판의 이상입니다. 그런데 처음 2개의 이상과 나머지 3개의 이상에는 중요한 한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2 이상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심판을 베푸시면서 용서하시고 뜻을 돌이키시는 데 반하여 나머지 이상은 용서가 없고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아모스 7장 8절,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베풀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8장 2절,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저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9장 1절 2절, 그 중에 하나도 피하지 못하리라. 저희가 파고 음부에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내가 거기서 취하여 내려올 것이며. 이처럼 그 뒤에 나오는 3 이상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이 되는 것이죠. 왜 처음 이상에는 하나님께서 용서를 베푸시지만 그 나머지 3 이상에는 하나님의 용서가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 이유를 알려주는 단서를 우리는 아모스 7장 2절과 5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여 청컨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7장 5절, 주 여호와여 청컨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이 말씀에서 보는 것처럼 처음 2 이상, 황충의 이상과 불의 이상에서는 아모스 선지자의 중보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황충이 들의 연한 풀들을 다 먹어치울 때, 그리고 하나님의 불이 큰 바다와 육지를 모두 집어삼키려 할 때 아모스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사하소서, 여호와여 그치소서, 야곱이 이처럼 미약하니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이 아모스의 간구를 들으셔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위한 이 아모스의 중보는 죄인들을 향한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의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중보자로 성경은 계속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모스가 죄로 인하여 멸망에 처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는 중보자로 서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아모스의 5가지 이상 가운데 뒤에 나오는 3 이상, 다림줄의 이상과 여름 실과의 이상, 그리고 심판의 이상에는 중보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첫 2 이상이 그리스도께서 하늘 지성소에서 죄인들을 위해 중보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동안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면, 나머지 3 이상은 그리스도께서 중보 사역을 마치신 후에 이 땅에 있을 광경을 묘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0절에서 13절에 묘사된 백성들의 애통과 곤고함과 슬픔은 마지막 때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질 때 이 땅에 그 바벨론에 의지하여 살던 이 땅의 상고들이 하게 될 비탄과 거의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엘렌 화이트는 아모스 8장 10절부터 13절에 묘사된 이 말씀의 기근을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이 마친 다음에 이 땅에 임하게 될 마지막 7재앙의 때와 연결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음인지 모릅니다. 아직 우리가 넘어지고 죄를 짓지만,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시기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참으로 큰 복음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이었을 때 한문이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이 과목의
중간고사 시험을 볼 때였어요. 그 한문 시험의 가장 마지막 문제가 우리 학교 교장 선생님의 이름을 한자어로 쓰라는 문제였는데, 그 교장 선생님의 이름이 이자, 기자, 훈자였습니다. 오얏니, 터기, 그리고 가르칠 훈자. 그런데 이 마지막 글자를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당시 저는 우리 반의 반장으로 맨 뒷자리에서 시험을 보고 있었는데, 바로 제 옆자리에 우리 학교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장혁이라고 하는 부반장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골몰하다가 지우개에 써서 제 친구에게 SOS를 보내기로 했어요. 슬며시 지우개를 떨어뜨린 다음 그 친구가 제 지우개를 주워서 뭔가를 적어서 다시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이제 그 지우개를 줍기만 하면 한문 시험에서 그 가장 마지막 어려운 문제를 제가 맞추고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부정행위에 얼마나 마음이 조마조마하던지요. 제가 그 지우개를 줍기 위해 몸을 숙이는 순간 시험 감독이셨던 담임 선생님이 헛기침을 2번 하셨어요. 저는 동작을 멈췄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지우개를 주우려는데 이번에는 아까보다 더 큰 헛기침을 또 2번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거기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부정행위를 하기로 결심한 저는 그걸 줍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았어요. 다시 지우개를 줍기 위해 팔을 바닥으로 내뻗었을 때 선생님은 "어이 거기! 이리 나와!" 하고 소리를 치셨어요. 그 순간 큰일 났구나 라는 생각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소리의 방향은 분명히 제일 뒷자리 구석에서 시험을 보던 저를 향한 소리였습니다. 반장이 부정행위를 하다 들켰으니 그 소문이 남녀공학이었던 온 학교에 다 날 것이 뻔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참 고민하는 그 순간이 엄청 길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가만히 몸을 웅크리고 있는데 다시 "어이 이리 나와! 빨리 나와!" 라는 성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근데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시험을 보던 그 반의 학생들이 모두 제가 있는 쪽을 향해 시선이 쏠린 것이 다 느껴졌어요. 이제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생각에, 될 대로 되라 하는 생각에 일어나려는 순간에 바로 제 앞자리에 앉아 있었던 이관우라고 하는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가 얼떨결에 앞으로 나아갔어요. 선생님은 관우의 뺨을 세게 때렸고 그 친구의 시험지를 반으로 찢어버린 다음 그 친구를 교실에서 쫓아내셨어요. 저에게 어쩌면 인생 최대의 위기였던 그 순간이 그렇게 일단락이 됐어요. 당시 저는 그 공부 잘 못하는 그 친구의 별명이 똥관우였는데, 제가 그 친구를 똥관우라고 놀렸었는데, 제가 놀렸던 그 친구를 통해서 저는 어린 시절에 대속의 개념을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내가 받아야 할 수치를 그 친구가 대신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받아야 할 수치와 모욕을 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분이 그 수치와 그 모욕을 다 받으신 그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여전히 하늘 지성소에서 죄인된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탄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오늘 나에게 유효한 것이 되도록 매 순간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특권인 것입니다. 리비앤 헤럴드 1896년 5월 12일자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는 아버지 앞에서 호소하시는 우리의 중보자로 살아계신다. 그분은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셨다. 예수께로부터 시선을 돌려 다른 이나 다른 사물을 바라볼 때에는 실수를 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위험의 경고를 받자마자 다시 시선을 예수께 고정시킨다면 그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주어질 것이며, 주의 발자취를 따라 발걸음을 내디딘다면 그의 여정은 안전할 것이다. 그는 기뻐하면서 그분은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나의 중보자이시다. 그분은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 그분은 나의 옹호자이시며 당신의 완전한 의로서 나를 옷 입혀 주신다고 외칠 것이다. 오늘 이 외침과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무가치하지만, 우리는 볼품없고 날마다 넘어지지만,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죄인을 오래 참으시지만 그 반면에 사람들이 그 이상의 죄의 길로 가서는 안 되는 어떤 한계선이 있다는 엄숙한 교훈을 우리는 배우지요. 그 한계선에 도달할 때 긍휼을 베푸시는 일은 멈춰지고 심판하시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하나님의 긍휼을 멸시한 죄인의 마음이 점점 죄로 인해서 굳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를 느끼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중보하시는 그 지성소의 사역은 곧 마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은혜의 시기는 끝이 날 것입니다. 그 한계선이 있는 동안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5절의 말씀처럼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에게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모스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이 첫 두 이상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습니다. 아모스 7장 3절 그리고 6절 같은 말씀 반복되는데요.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가라사대 이것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참 우리의 눈을 끄는 장면이 있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하나님의 미리 아심과 우리의 자유의지에 대한 여러 신학적인 질문들을 일으킬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분의 뜻을 돌이키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는 것과는 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부조화 선지자 630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인간의 후회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후회는 환경과 관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간의 후회는 마음의 변화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후회는 환경과 관계의 변화를 의미한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양과 소의 귀한 것들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사울을 왕 위에서 물러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하나님께서 후회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처럼 변덕스러우신가요? 복음교역자 269쪽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섭리 가운데에서 품성 건설의 성취를 위해 변화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을 보실 때에는 평탄한 생애를 방해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교역자에게서 당신과 더욱 친밀히 교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실 때에는 이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를 친구와 친지들과 헤어지게 하신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시는데 우리에게 반드시 변화되어야 하는 어떤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말입니다. 그게 재물이 될 수도 있고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이지만 우리를 끝내 하늘로 데려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지 우리를 징벌하시기 위한 그분의 징계가 아닌 것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떠난 순간에도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사울 때문에 온 밤을 근심했던 이 사무엘의 모습은 바로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마음 아파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울을 둘러싼 환경과 그의 관계를 바꾸기를 원하셨어요. 왜냐하면 사울이 왕의 자리에 계속 있는 한 그가 영생을 잃어버릴 것을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을 살리시기 위해 그를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후회였습니다. 이것이 사울이 처한 환경과 관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후회하심의 방법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20절 21절에 보면 흥미있는 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죄를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하나님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내려가서 보고 알려하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날 저녁 하나님은 행인의 모습으로 가장하여 소돔을 방문하셨죠. 그리고 그날 밤 하늘로부터 온 이 행인들이 롯의 집에서 겪었던 그 경험은 소돔의 죄악을 여과 없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소돔의 죄악을 알기 위해서, 그 소돔의 죄악을 몰라서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날 그곳에 가셨을까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날 그곳에 가시지 않았더라면 롯과 그 가족이 구원을 얻었을까요? 여러분,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나 그리고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해서 동침했던 두 딸의 모습을 통해서 그 롯의 가족들 역시 소돔의 죄악에 매우 깊이 동화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창세기 19장 16절에 의하면 하늘의 행인들이 그 지체하는 롯과 그 가족들의 손을 잡아서 이끌어내었던 것을 보면 그날 그 방문이 없었다면 어쩌면 롯과 그 온 가족마저도 그 멸망하는 소돔에서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멸망하는 소돔으로부터 롯을 기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소돔을 가신 이유는 구원받을 사람이 더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그 소돔에서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구원받을 백성들을 찾으러 가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168쪽은 이 롯에 대해서 그는 마침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구원을 받았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롯이요, 비록 흠이 많았지만, 비록 소돔의 죄와 그가 깊이 동화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뜻 때문에 소돔에 벌어지는 여러 죄악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고 어찌할 바 모르는 그 사람을 의인으로 여기시고 그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읽었었던 아모스 9장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명령하여 이스라엘 족속을 만국 중에서 채질하기를 곡식을 채질함같이 하려니와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곡식을 채질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그 한 알갱이, 곡식 알곡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 아주 철저한 파멸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분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을 채질하시지만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알갱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히브리어 체로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작은 조약돌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알갱이, 작은 조약돌처럼 볼품이 없을지라도 그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 체로르에는 또 다른 한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머니 혹은 부대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작은 조약돌과 이 주머니라고 하는 단어는 별로 그렇게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체로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진 이 다른 성경절 하나가 바로 사무엘상 2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지금 이 말씀은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지혜로운 여인이 분노하고 지금 성난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다윗은 지금 복수심에 불타서 그의 왕다움을 잃어버리고 그의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고 분노한 채 자신에게 모욕을 가한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을 선포한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 다윗 앞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당신의 생명이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여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 사용된 이 생명싸개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우리가 아모스 9장 9절에서 읽었던 알갱이,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이 알갱이로 번역된 체로르입니다. 체로르. 주머니라는 뜻이죠. 다윗의 생명이 하나님과 함께 주머니에 쌓여 있다는 것이에요. 체로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물 많은 그분의 백성들을 생명싸개로 싸셔서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롯을 생명싸개로 싸셔서 생명 보자기로 그를 싸셔서 그 소돔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말이죠. 비록 우리가 죄를 지을지라도 여전히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거룩한 생명싸개 속에 싸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가 그분께 굴복할 때 우리 안에서 새 사람을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싸개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아모스 9장이 우리에게 말하는 궁극적인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을 고칠 수가 없어요.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자유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보를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명싸개로 싸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허물 많고 죄 많고 그들이 날마다 넘어질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께 자신을 굴복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생명싸개로 싸셔서 다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모스 9장이 말하는 회복이에요. 아모스 9장 11절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고 9장 15절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너진 천막 같지 않습니까? 다 퇴락한 것 같지 않습니까? 틈이 벌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뽑혀져서 죽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너진 천막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셔요. 퇴락한 것을 다시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다시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뽑혀진 우리를 하나님의 땅에 다시 심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넘어질지라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끝까지 굳게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곧 예수께서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그분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데리러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속히 본향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공로로 본향에 이를 것입니다. 그때 에덴으로부터 뽑혀졌던 우리의 생명이 다시 본토에 심겨져 영원히 뽑히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 끝까지 충성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아모스 시대의 그 영적인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여실히 보여줍니다. 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를 다시 생명싸게 싸셔서 우리를 죄의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기억합니다. 오 아버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시고 끝까지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생명싸개처럼 싸셔서 우리를 한 알갱이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체질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가 변화된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안식일을 예비하는 이 시간이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새 사람으로 지음받는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축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